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의 여정을 반드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 밤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전도자와 렘넌트들 위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세계 살리고 전 세계에 임할 재앙을 막는 전도 운동을 위하여 우리의 전 인생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이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시며 우리의 기능과 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24시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모여서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의 미래를 축복하사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충만케 되어 새 힘 얻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더 수련의 메시지를 정리할 시간을 언제로 가져야 되겠냐 하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전도회원 훈련 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이제 집중훈련을 따로 우리가 편성을 하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방학이 너무 짧아요. 그 시간에 좀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현장에서 렘넌트 신방하는 캠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시간에. 그래서 또 자체 수련회 때는 메시지 정리할 타임이 거의 없거든요. 딱 50분, 1시간 이 정도 주어져 있는 시간인데, 그때 제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 메시지하고 리더 수련회 그리고 본대회 메시지를 다 정리해야 되니까 아마 거의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이 시간에 정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15강의 메시지를 또 다 자세하게 풀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적으면 20분, 많으면 30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제목 정리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전도자들도 그렇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번 리더대에 주셨던 메시지 중에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리더 수련의 주제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입니다. 배경 성경 구절이 이사야 60장인데요. 한마디로 이사야서 전체를 가지고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크게 5강의, 작게 디테일하게 15강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목만 적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렘넌트 그리고 리더의 현주소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6장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의입니다. 렘넌트의 하루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냐?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로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를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서 누리면 그날 승리하는 거죠.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영적인 깊은 시간으로 들어가죠. 이게 렘넌트의 하루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렘넌트의 한 주간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냐? 하루하루는 기도로서 응답받는 것이고 렘넌트의 일주일, 그 말은 꼭 일주일이어야 되느냐, 한 달은 안 되느냐, 1년은 안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는 이렇게 보좌의 능력 누리는 기도로 답을 낸다면 내 그 하루하루가 쌓이는 삶의 스케줄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는 거죠. 평상시의 스케줄은 흐름을 알고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흐름 변화시키는 것이 삶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흐름을 알아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은 모셔섰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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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부분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흐름이거든요.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흐름이 내 삶으로 연결되는 포인트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요게 현장의 실제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 속에서 진짜 현장의 흐름이 뭔지를 보니까 이 흐름을 바꾸는 9가지가 나오는 거죠. 위, 아래, 옆을 바꾸고 넓이, 높이, 깊이를 이해하면서 변화시키고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세계의 흐름을 알므로써 이 속에서 흐름을 바꾸는 응답, 현장에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렘넌트의 학업, 산업, 직업 어떻게 만드시겠느냐? 나의 업이 237과 맞아지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강의 포인트는 기도였습니다. 2강의 포인트는 흐름입니다. 3강의 포인트는 집중입니다. 업 속에서 보좌의 능력 얻어서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237과 맞아진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237과 맞아진다. 이렇게 되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부르시는 천명이 보이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소명이 확인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루터기 찾아 세워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루터기 세우는 것과 연결되게 되는 거죠. 237이라는 하나님의 방향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작품이 뭐냐면 나를 보좌화시켜라. 현장을 보좌화시켜라. 그리고 세계를 보좌화시켜라. 이것이 1, 2, 3강에서 만들어야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큰 2강에서 말씀 주셨던 것은 렘넌트 리더의 여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40장에서 43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4강에서 제목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자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될 거거든요. 영원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것이 남은 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여정, 5강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여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기도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초월하는 비밀,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홀로도 걸어가고 함께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하는 비밀을 가지고 실제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길을 가라. 6강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착점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정복자의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정의 시작은 남은 자요. 여정의 진행은 순례자요. 여정의 완성은 정복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전도로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로 완성됩니까? 빛을 비춰가지고 어둠을 이기는 거거든요. 어둠을 빛으로 정복하고 사단에게 잡힌 왕들과 무리들과 경제를 정복하고 무너진 교회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이사야 43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니까 이것을 누리는 기도 누려라. 이사야 60장에 온 땅에 여호와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40장, 41장, 42장, 43장, 60장을 배경으로 해서 주셨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만들어야 되는 작품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이 작품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된 말씀을 가지고
미디어화해서 237의 작품을 만들고 진짜 서밋 운동의 작품을 만들어라. 이것이 4, 5, 6강의 미션이었습니다. 3강에서 큰 3강에서 주신 메시지가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입니다. 여기에서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 62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62장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7강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드느냐? 플랫폼 만들어라. 실제 플랫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플랫폼은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큰 길을 수축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큰 길을 만들어라. 그게 플랫폼이죠.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만민이 오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게 렘넌트 리더가 응답받을 내용이라는 거죠. 렘넌트 리더의 미래입니다. 두 번째 만들어야 될 시스템 8강입니다. 파수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은 하는 것이 뭡니까? 24시 하는 거잖아요. 24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24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재앙이 오는 것을 감시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24를 통해서 재앙 막아라.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시스템입니다. 빛을 비추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 응답하더라. 9강에서 안테나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안테나의 포인트는 뭡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유랑민이 된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237 현장, 강대국도 약소국도 이스라엘도 전부 지금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으니까 이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요 세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렘넌트 리더의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작품이 나옵니다. 교회 플랫폼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비대면의 대면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걸 가지고 실제 금토일 시대 준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치유와 서밋 작품을 만들어라. 그리고 망대의 작품을 만들어라. 이것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큰 4강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렘넌트 리더의 힘입니다. 렘넌트 리더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요. 우상과 싸우는 거죠. 어떤 우상과 싸우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더 메시지를 가지고 배경으로 주셨습니다. 10강 메시지입니다. 무엇과 싸우느냐? 우상 신전과 싸워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언약을 붙잡았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 9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힘, 포로시대 승리한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힘이 이것이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왜요? 무엇을 한 겁니까? 나는 우상과 싸우겠다. 사단과 싸우겠다. 이 시대의 역사는 사탄의 전략에 맞서서 싸우고 전 세계를 재앙에서 건져내겠다. 여기에 대해서 뜻을 정하잖아요. 복음 회복, 전도 회복, 우상과 싸움. 이렇게 해서 뜻을 정하고 나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이어지죠. 왕의 진며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잖아요. 요걸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과 맞서 싸우게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영적 싸움했는데 당당히 승리했죠. 요 세 친구는 뭘 한 겁니까?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우상 신전 무너뜨리는 홀리 메이슨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메이슨을 이기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정치 우상과 싸우라. 다니엘의 경우는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주변에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계와 전략을 꾸며가지고 다니엘을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숙청해가지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모략과 세상의 음모를 가지고 맞서는 저 불신 현장 앞에 다니엘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정치 우상과 싸웠어요. 뭘 했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인본주의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모략을 꾸며서 반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완전 승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흐름을 바꾸는 홀리 리더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리더가 나왔습니다. 세상과 다른 리더가 나온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에스더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념에 빠져가지고요. 나중에 히틀러가 이 이념에 빠져서 게르만족, 아리아인종 이것만 위대하다. 요 희한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잖아요. 사상 우상이거든요. 요 사상 우상, 모든 사람들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도록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과 맞서 싸우도록 에스더가 힘을 얻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란 말이죠.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 배경에서 뭘 했습니까? 모든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의 승리가 나왔죠. 그래서 흩어진 사람이었는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흩어진 홀리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흩어진 자. 그래서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로서 우상과 싸우는 것이 렘넌트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3단체가 지금 접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유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축사, 엑소시스트, 귀신 쫓아내는 이 팀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과 싸우라. 그리고 엘리트 전략과 싸워라. 엘리트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다 빼앗아 가잖아요. 패션, 뷰티를 비롯한 셀럽들을 공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 이기는 작품 만들어라. 이것이 10, 11, 12강의 미션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시간에 주신 메시지는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 66장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전 세계 앞에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선교 운동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운동 해야 되겠죠. 전 세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미리 선교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나왔죠. 나갈 렘넌트들 미리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중학생 때부터 정통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237 현장에서 치유하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날 만큼 완전 준비해라.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도록 미리 선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4강입니다. 렘넌트의 전도 운동입니다. 237 현장을 살리고 다민족 살려야 되겠다면 이제 많은 주변의 현장 살려야 되거든요.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전도의 컨셉과 전도의 컨텐츠와 전도할 수 있는 미디어, 시스템 만들어라. 전도할 수 있는 실제 준비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전도 컨셉 237 치유 서밋과 관련된 전도 컨셉을 찾아내고 이것을 위한 컨텐츠 준비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실제 시스템 만들어서 재앙을 막고 서밋 운동, 치유 운동 하라. 이것이 전도 운동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 마지막 15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두고 미래 중직자로 서서 교회 세워야 되겠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죠. 이거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선교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회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래서 요게벳이 응답받은 것처럼 가이오가 응답받은 것처럼 후대 살리고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거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서 교회 통해서 모든 것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에서 살아가면서 나오는 성격과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기질에서 천재성에서 나오는 작품, 삶에서 나에게 만들어지는 성격과 캐릭터에 의한 작품,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복음 작품, 전도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메시지, 이번 리더십의 메시지는 작품 만들라는 거였거든요. 요 밑에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준비해서 실제 세계복음화 하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렘넌트의 오늘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렘넌트의 평상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하루, 렘넌트의 한 주간, 렘넌트의 평상시 삶이죠. 렘넌트 리더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을 사는 렘넌트가 이제 길을 가는 겁니다. 여정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그래서 미래에 무슨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드는 겁니다. 요렇게 살아가면서 묵묵히 요 길을 가고 있으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만든 시스템 가지고 뭐 하느냐? 싸워야죠. 전 세계 역사는 우상과 이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과 이 재앙을 일으키는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한 홀리 메이션,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마지막에, 렘넌트는 무엇을 마지막에 남기게 되겠습니까?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죠. 선교, 전도, 중직자로서 교회 작품 남기는 거죠. 선교운동, 전도운동, 교회운동을 통해서 시대 살릴 하나님 앞에서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간다. 렘넌트의 오늘, 렘넌트의 길, 렘넌트가 만들 시스템 목표, 렘넌트의 싸움, 그리고 렘넌트의 마지막 남길 작품, 유산, 이것을 두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내가 모든 렘넌트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해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시스템을 살아가면서 계속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이때쯤 나와지거든요. 성공자로 가겠죠. 우상신전, 이 우상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전도, 선교, 회복할 중직자로 역사에 남는 응답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리더 수련의 메시지 15강의 전체는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가운데 이번 본대회로 흐름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못한 렘넌트들이 참 많았죠. 또 참여 못한 전도자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제한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저도 얼른 메시지 녹취 마무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이 밀려있는데, 여러 메시지 녹취가 많이 밀려있는데 얼른 해가지고 이번 주 중에 여러분의 본대에 들어가시기 전에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렘넌트와 함께 작품 만드는 여정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또 한 해가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가 여정 속에서 세계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 만들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기도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영적인 힘과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고 홀리 메이슨,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로서 이제는 시대에 살리도록 언약의 작품을 선교로, 전도로, 교회로 남기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이제 WRC 본대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무한 응답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